우리 함께 그린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 이 예배당에 잘 오셨습니다. 뭐든지 첫 번째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함께 그린 교회 첫 예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큰 영광이고 감격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과 심장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에 손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 친구와 교제를 이끌어주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고 내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들의 영과 위에 넣어서 정성과 행동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꿈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린 교회 첫 예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첫 예배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린 교회와 동행하시고 이 예배당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향해 찬송하심으로 함께 그린 교회 첫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힘이 되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
그 주님 거룩하신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햇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찬양과 감사 그리고 예배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린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창립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이제 치앙마이의 호사나 교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함께 그린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성은 목사님께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장애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린시티 교회와 목회 철학과 비전을 잘 계승하고 연합함으로 그 뜻을 받들어 모세와 여호사야처럼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다윗과 다니엘 같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을 힘입고 나가게 하옵소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헌신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비전의 하나님, 이 성전의 터가 비봉지역의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빛으로 희망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여 하시옵고 안디옥 교회처럼 많은 일꾼들이 넘쳐나고 새로운 일들을 개척해 나가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여 절망과 어둠 속에 허덕이는 이 땅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소문나게 하심으로 교회에 좋은 이미지가 심겨져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모두가 머물고 싶은 실만한 물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 불심판이 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구원할 의인 10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불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모든 교회 위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며 은혜의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단초가 되게 하옵소서. 이성원 목사님과 평성수 사모님을 통해 그동안 선교지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조성희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목사님의 객한 귀한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사님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일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여호와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네,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는 그린시티 교회가 개척하고 10주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는 비봉 땅에 분립 개척한 교회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건강한 교회이고 또 이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구원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세 가족이 1부에 2분 계셨고 또 2부에도 2분이 계시다고 해요.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목양실에서 잠시 교회에 대해서 안내 받으시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아서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는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배는 7월까지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 등록하면서 아이들도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예배는 7월 이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예배는 5월 14일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합니다. 오늘 함께 그린 교회 첫 예배라 그래서 우리 함께 그린 교회를 파송한 그린시티 교회 소일의 권사님이 떡을 좀 준비해 주셔서 함께 식사 나눌 때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드시고 가셔도 되고 또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배 후에 늘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 먹고 육의 양식 먹고 그래서 영과 육이 살찌우는 그런 건강한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그린 교회 첫 예배를
감격과 감사와 영광 가운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오래 기억나고 또 이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이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기업에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사 신비에 새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란 제목으로 함께 그린 교회 첫 예배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를 담임하는 이성원 목사님은 4월 30일에 17년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함께 그린 교회를 담임하기 위해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왔으니 또 파송한 모교회에서 성도들께 함께 그린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달라는 당부를 하러 지금 그린시티 교회에서 1부, 2부 설교를 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눌 때 오셔서 여러분들께 따로 인사를 드릴 겁니다. 치열한 경쟁, 또 관세 전쟁, 살벌한 경제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요 사활을 걸고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바꿔서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그만큼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하려고 그래요. 이처럼 효율성을 우선하다 보면요 가치적인 것은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보다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 여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교회도 물들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똑같이 힘을 들여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지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합니다. 효율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는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주인께서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시키면 그 시키는 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면 이것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효율이냐 비효율이냐 따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의 시작을 준비했던
그리고 파송한 그린시티 교회에게 함께 그린 교회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인재들을 각각 봉사하는 부서에서 빠져나와서 이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하니까 부서를 운영하는데 좀 삐걱삐걱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니까 뭐 하기는 하는데 부서 담당자들에게 아쉬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의 측면에서만 보자면요. 아니, 교회가 빚도 있던데 빚 갚을 생각을 해야지. 그럴 겁니다. 실제로 재정적 부담을 많이 졌죠. 그런데 효율만을 따진다면 분립교회는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관점을 그린시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볼게요. 그린시티 교회의 관점에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옮겨볼게요. 우리가 수고하여 이 비봉 땅에 교회를 세움으로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하나에서 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에서 둘이 됐으니 그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거죠? 하나님께 좋은 거예요. 파송하는 그린시티 교회는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삶의 희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지역을 영적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 기회가 새로운 교회에게 부여됐으니 효율 따지지 말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삶, 공의와 자비를 나누는 그리스도적 사역,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형편이 되면 하나요? 이 정도는 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싶을 때 하나요? 하나님이 시킬 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오늘 시작했고, 이 사역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감사로 하고 기쁨으로 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꼭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는 것이 맞죠. 효율 따지고 이익 유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만 따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성도,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그 달란트를 남기게 하죠. 몇 달란트 남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남겼느냐 낭비했느냐 딱 이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 부흥했느냐 성장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남긴 사람이든 적게 남긴 사람이든 그가 남겼을 때 칭찬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남겼을 때 한 글자도 안 틀리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남기든 2달란트 남기든 달란트를 남긴 사람, 낭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그 자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는 하나님께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기뻐하시는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을 두셔야 돼요. 우리 여기 왜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본문에는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율을 따지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거 이상한 일이죠. 게다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는 것은 평범한 한 마리의 양을 돌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간적인, 체력적인, 경제적인 낭비입니다. 전혀 효율적이지 않죠.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 그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비효율이에요.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야, 이 목자가 너무 비효율적이네. 일을 못하네. 차라리 그 시간에 99마리의 양을 다 잘 돌보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일 텐데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잃어버린 양 하나가 깊은 산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 하나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녀예요. 그럼 생각 달라질 겁니다. 찾으러 가야 됩니까? 내버려 둬도 됩니까? 반드시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때부터 효율, 비효율은 안 따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는 꼭 그 일을 해야 됐어요. 효율, 비효율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효율, 비효율 따질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듯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린 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안에 십자가를 달고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개척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따뜻함과 끈끈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봉 땅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고자 효율에 눈 감으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두 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함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교회에 누가 방문한다면 그가 왜 교회에 왔는지, 그는 예수를 믿는지, 어떻게 하면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효율, 비효율을 따지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눈에는 들판에 있는 99마리 양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다 귀중했습니다. 잃은 양 하나가 나머지 99마리보다 소홀히 여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을 따지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목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경제적이야?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야? 이거를 따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냐고. 그건 영혼보다 효율을 중요하게 여길 때 나오는 질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요. 그럼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지역 안에
A 교회가 못 구한 영혼을 B 교회가 구했다면 그 B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교회 아닌가요? 3년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요. 제가 담임하는 그 송산 그린시티 세솔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는 좀 삐죽삐죽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개척 장소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중에 나를 찾아와서 교회 개척 장소에서 고민하는 거는 뻔한 거 아닙니까? 세술동에 교회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오라고. 여기에 구원을 해야 될 영혼들이 많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영적 지형을 바꾸는 사역이에요. 한 지역에 한 교회가 바꿀 수 있는 영적 지형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교회가 힘을 보탠다면 더 많은 영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비봉 땅의 영적 지형을 바꾸는 교회로서의 한 몫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을 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역할을 하여 이 지역, 이 비봉 땅의 영적인 지형을 바꾸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 관점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이 지역에 사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 역시 예전에는 잃었던 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주신 덕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여 한 영혼이 우리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와 함께 천국 잔치 여는 함께 그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포기하지 마세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성경은 잃은 양을 찾기까지 희생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 목자.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겠죠. 이스라엘의 광야는요, 생각보다 험합니다. 양을 찾아다닌 목자는 바위 투성이를 뛰어넘어 양을 찾아야 됐고,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없으며 그 양을 찾아다녀야 했고, 마실 물을 얻지 못하며 양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요, 쉽게 선택하는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 험한 지형에서 어린 양이 살아있다는 게. 생존 확률 낮고 들에 두고 온 나머지 양들도 걱정이 되고, 무엇보다 목자 자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만 돌아가고 싶어요.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스스로 위로해도 될 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목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목자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을 때까지 포기는 없다.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이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목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다, 찾기까지 찾아다니다. 이 주님의 마음만 품으면 주님은 그것으로 기쁩니다. 나 같은 마음을 품은 내 자녀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바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니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딱 한 번 있었는데요. 제 큰아이가 중학교 과정을 기독교 대안학교를 갔어요. 대안학교니까 놀러 다니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저 화성의 UNI 아이스링크에 체육 활동을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에게 아이가 학교까지 가지 않고 제가 거기에 픽업을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올게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아이를 이제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만 늦었어요. 선생님은 아빠가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에게 아빠가 올 거니까 너희 여기에 꼭 기다리고 있어,
그 안내 데스크 앞에 기다리고 있어 라고 당부하고 애들을 인수해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약속이 늦으니까 이 아이가 아빠가 안 오니까 이제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아이가 데스크 앞에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데스크 앞에 갔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스링크 여기저기를 다 찾아다녔는데 아이가 없어요. 한 20분 정도 찾아다녔는데 갑자기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지금 사라졌는데 20분 동안 찾아도 아이가 없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막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다. 그 위기감에 그 아이스링크 관계자에게 약속 장소를 찍고 있던 CCTV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봐야 됐으니까. 그런데 경찰관이 와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규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규정 따지고 자빠졌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요. 목사의 품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근데 저쪽에서 우리 아이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다가 아빠가 오지 않으니까 정류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날이 추워가지고 한 20분 정도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아빠가 안 와가지고 너무 추워서 다시 아이스링크로 들어오는 딱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부둥켜 안고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놀랬지, 무서웠지, 아빠가 미안 하는데 애도 놀란 마음에 그냥 웅엉 울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게 잃어버린 내 가족, 내 자녀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찾기까지 찾아다닌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잃었다면 이와 같이 하지 않으셨겠어요? 아, 나는 회사의 사장인데 품위가 있지. 아, 나는 양반인데 품위가 있지. 그러시겠어요?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으시겠어요? 찾다가 못 찾으면 아유, 우리 집에 아이가 아직 둘이 더 남아있는데 아유, 그만 찾지 뭘. 그러시겠어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품위가 어디 있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말썽꾸러기였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잔치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기를 바라고 계세요. 개척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첫 예배라고 여기에 와서 내가 함께 예배해야겠다라고 마음 정하고 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에게 익숙하지 않으신 얼굴을 딱 세 분이 눈에 보이네요. 잘 오셨어요. 네 분이 보이시네요. 저 뒤에도 계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에서 더 능히 넘치도록 채우실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나님 5명 새 가족 보내주세요. 일주일 기도했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2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일부 예배는 이렇게 함께 회집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첫날이니까 우리가 11시 예배만 드리는데 잘 모르고 9시 오셔서 제가 그 2분 부부와 함께 초등부실에 가서 그 2분을 위한 말씀을 따로 나누고 함께 기도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시고 특별한 예배를 자기가 드린 것 같다고. 함께 그린 교회 1호 등록교인 되고 싶다고 등록하고 가셨는데 여기에 2부 예배 오신 분들도 첫 주에 등록하신 분들은 다 1호 교인으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1호 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함께 그린 교회가 시작되는 것에서 매우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우리 교회는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효율을 따지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함께 그린 교회를 담임하는 이성훈 목사님 선교사 17년 했어요.
저하고는 거의 3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역자입니다. 선교지에서 몇 번을 쓰러져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리고 17년 선교 사역을 했으면, 그럼 17년 선교 사역했으면 이제 선교지에서 편할 때예요. 삶의 기반도 갖춰지고, 그리고 사역의 열매도 이제 나올 때, 풍성하게 맺혀질 때입니다. 근데 주님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해 보자라는 제안에 부르심을 확인하자 2번 고민하지 아니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하고 안정 취할 것도 없이 3일 만에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거 선교지에서 다 나눠주고 이불 한 채 없이 숟가락 젓가락도 없이 그렇게 왔어요. 우리 집에 남는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서 제가 드렸어요. 구원받을 영혼이 있으니 여기로 오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는 진짜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겁니다. 사역 시작 전에 파송교회에서 인사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리스도교회에서 설교 중인데, 설교 제목을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예요. 주가 쓰신다고 하면 내어드리고, 찾기까지 찾으라 하면 찾아다니고, 그것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그 사역에 귀히 쓰임받는 함께 그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리스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드릴 때 1부, 2부 나눠서 드렸는데 1부 예배에 7명 계셨어요. 그리고 전체 예배드리는 2부까지 전체들 예배드리는 교인은 작년 성도가 58명이었습니다. 첫 주에 8분이 등록하셔서 58명.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10배가 넘게 부흥을 주셨어요. 저는 함께 그린 교회도 이 비봉 땅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고 이 지역을 바꾸는, 영적 지형을 바꾸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성원 목사님과 또 이 함께 그린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매주 잔치 여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었던 양을 찾은 목자는 집으로 돌아와 그 벗과 이웃들을 청하여 내가 잃었던 영을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잔치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양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효율적입니까? 양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 효율적 아니에요. 그 양 한 마리가 무슨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거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이 잔치를 열면서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고생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토록 많은 비용을 들어가며 잔치를 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잃어버린 양을 가족으로, 그 잃어버린 양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부여된 존재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의 형제를,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 가족들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그 목자가 찾아낸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로 삼고 천국잔치 벌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목자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대할 때 효율을 따지지 않고 그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고 목자의 마음을 지켜내면 교회는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얼마나 성장했느냐, 여기에서 자유해지셔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조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장해야 된다는 강박이 없었습니다. 굳이 강박이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해야 된다, 딱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찾은 영혼들이 모인 교회는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요? 예전에 신문 기자가 저에게 찾아와서 교회가 좀 급성장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 없다 그랬어요. 진짜 없어요.
내세울 만한 프로그램 이런 게 없습니다. 양육 프로그램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장을 위한 무슨 10개년 계획 뭐 이런 게 또 아니에요. 근데 기자가 그럴 수 있냐고 뭐라도 있으니까 얘기해보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드렸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자부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를 상담하며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 방법을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가 가족이니 우리 가족은 행복해야 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효율적인 가정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가치를 귀히 여기고 모두가 행복한 가족을 만드는데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쩌다가 좋은 아버지가 됐을까요? 아버지 학교나 좋은 아버지가 되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게 아닙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헌신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면,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면 그건 좋은 교회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답고 성도는 성도답게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그 마음이 서로에게 전수됨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괜찮은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공식적으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함께하게 된 것이 제게 매우 기쁜 일입니다. 매우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일부 예배 그 가정과 함께 드리면서 제가 일부 예배는 바울을 만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한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비봉 호반 서밋에 이사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 올 때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왔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두 분 집사님이 이성원 목사님과 그 일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눈물이 확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막 기대가 돼서. 오늘 여기 오신 새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감동이 내가 아굴라처럼 브리스달처럼 주의 종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이 비봉 땅의 영적 지형을 바꾸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은 갖지 마세요. 함께 행복을 그린 좋은 교회가 되게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한 영혼,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그리며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부흥은, 성장은, 능력은, 풍성함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는데요,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이잡듯 뒤져가지고 결국은 그 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은 다음에 잃은 양을 찾았던 목자처럼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드라크마가 무슨 수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드라크마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10만 원짜리 드라크마 찾다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하면 훨씬 더 많은 돈 들지요. 왜 이상한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잃었다가 찾은 그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보통의 드라크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남자는 결혼을 할 때 아내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꿰어서 선물로 줍니다. 그럼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꿰어서 머리에 딱 써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1개는 10개짜리 세트로 된 드라크마 목걸이의 1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면 남편이 사랑의 징표로 줬던 그 10개의 세트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남편에게 쬐끄만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하나 선물 받았다 칠게요. 그거 값어치로 따지면은 30만 원도 안 되는 값어치입니다. 그런데 그 반지 안에는 나를 향하여 자신의 인생을 나누겠다는 남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귀한 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지를 찾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그걸 찾아내는 거죠. 단지 그게 다이아몬드 0.2캐럿 스부 다이아몬드 그거 돈으로 치면은 20만 원도 안 하는 거 또 마치지 이게 안 되는 다이아몬드가 있고 이게 되는 다이아몬드가 있죠. 안 되는 다이아몬드는 여러분의 손에 끼어 있고 되는 다이아몬드는 금은방에 있습니다. 그럼 영혼은 우리에게 보내신 한 영혼은 마치 여러분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그 반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는 남편의 사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분이겠지요.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 베풀만 합니다. 저는 이 잔치가 함께 그린 교회 매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우고 함께 사역하며 찾아온 영혼들은 어떤 마음으로 돼야 되는지, 양을 찾아낸 목자, 그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낸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그림께서 드린 예배는 늘 세 가족이 있고 그 세 가족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환대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여 잔치를 벌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함께 그린 교회에서 드린 모든 예배는 우리끼리만 즐기고 마는 잔치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만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혼 사랑,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예배, 모든 교회 활동, 모든 봉사, 모든 교제 안에는 우리에게 보낸 영혼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을 간절히 바라며, 저도 지난 3년간 함께 그린 교회를 구상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순종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 옆 동네에서 비봉 땅과 이 지역의 영적 지형을 바꿀 함께 그린 교회와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매주 하나님께서 보내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형통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 하나만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을 따지고 능률을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린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여러 교회들과 함께 영적인 토양 지형을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나를 부르셨으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소리를 주시며 우리의 주님을 따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구하게 하사 주와 동행하는 성도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수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은혜와 사랑을 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신 함께 그린 교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영적 지형을 바꾸라는 사명을 받고 이 비봉 땅에 세우신 함께 그린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런 그 여인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 영혼을 인하여 날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함께 그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장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더 좋아져야 된다라는 강박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행복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초점이 있고, 예수 만나지 않은 이들에게 예수를 만나는 행복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주의 따뜻한 손길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천국잔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셨고 또 계속해서 보내실 터인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올 때 그의 계획에 의하여 왔을지라도, 사람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처럼 바울을 만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듯이 하나님 함께 그린 교회, 이 비봉 땅에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교회를 만나 주의 종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잔치를 열어가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기까지 찾아다니며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함께 그린 교회 개척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비전과 꿈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천국의 잔치를 계속해서 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비봉 땅의 모든 구원받을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 나누시고요. 그리고 성대 교제가 있으신 후에 돌아가면 되겠습니다.